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샬롬.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황독개비 용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이들 아시는 시편 23편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목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아들들, 특히 다윗도 목자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요. 양들에게 필요한 풀을 찾아 배불리 먹여야 하고,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양떼를 거느리고 자주 이동해야 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규칙적으로 물을 먹여야 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하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양을 야생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했고, 작은 막대기 끝에 묵과 같은 날카로운 것을 달아서 맹수가 달려들 때 격퇴하는 도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달려드는 야생동물을 격퇴하고자
물맷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목자는 때로 피를 흘리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 넣을 때 양의 수를 일일이 세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돌보는 양을 잘 알고 그 양들에게 이름까지도 붙여주기도 했답니다. 시편은 시련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한다.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천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사들은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 풀을 뜯는 양떼들을 생각하며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극심한 시련을 당한 직후에 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멀리서 보면 다들 평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에 고민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 같은데 가족들의 불안이나 건강, 자녀들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이 다 성공한 것 같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새로운 고민, 갈등 등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고민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Why me? 이럴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신에 대한 잠재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변은 비신앙인 뿐만일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먼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먹였을 때 물맷돌로 다윗의 이마를 맞춰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순탄한 삶을 살도록 돌봐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 이후에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자식들 사이에서 살인도 일어났으며, 또 자식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반을 꾸밀 때 그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 모반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이 자기 철을 범하기도 하는 등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도 나오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삶의 여건이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필요한 것, need, 원하는 것, want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말하고,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더 갖기를 소망하는 것, 혹은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사들 돈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1억? 10억? 100억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10억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재벌이나 정치가들이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가지고도 욕심을 내다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결코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를 아직 많이 가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과 육의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호사스럽지는 않아도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의 삶은 안내자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목자의 보호와 안내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위 구절처럼 목자 되시는 여호와, 그의 인도하심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적으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무나 비참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안내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다윗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지만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별다른 뚜렷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낮이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밤이면 누군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커다란 불행이 엄습하거나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도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친구들로부터 독실한 기독교 의사가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를 소개받았습니다. 그가 병원에 찾아가서 만난 의사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의 친절한 상담에 마음이 열려서 이 환자는 1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겸손히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염려 마십시오. 그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애매모호한 진단 끝에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 약 몇 봉지를 지어주고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불확실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의 확신에 찬 선언은 그를 다소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 입원을 해야겠죠? 라고 묻자 의사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가로저으며 책상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을 타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도 고개를 계속 저으면서 의사는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봉함된 하얀 봉투를 환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병은 웬만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제가 매우 귀한 약을 처방하였으니 지시대로 지어서 복용하십시오. 약을 짓기 위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이 처방전을 읽어보십시오. 환자는 이상한 의사도 다 있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온 가족이 깊이 잠든 밤 조용한 시간에 그는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봉함된 처방전을 뜯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메모가 나왔습니다.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의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과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자는 처음에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마치 사기당한 것 같았습니다. 겸손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의사에게 농락당한 것 같은 불쾌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그 처방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이 사람은 한숨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는가 했는데 심한 가위에 눌려 곧 소리를 지르며 깨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약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 처방전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성경책을 가져다가 작은 독서 카드에 시편 23편을 깨알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5차례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고 나서 한 번,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저녁 식사 후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모두 합해서 정확히 매일 5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평소와 다름없이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읽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거의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가슴속에 있던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데 얼마나 소홀하였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나니 어느덧 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용사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용사들 중에 암송을 하고 있는 몇몇 형제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역하기 전까지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모든 용사들에게 소정의 선물 햄버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저녁 전까지만 도전하시면 됩니다. 모두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암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